Their best 그들 가운데 가장 선한 자도 가시나무 같고 가장 올바른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이 구절은 미가의 기록에 많이 나오는 농사와 관련된 은유 표현들 중 하나입니다. 누구에 대해 이야기한 걸까요? 그는 왜 이런 말을 했으며 오늘의 성구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면 신세계역 인쇄본 1658면에 있는 성경 일람표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JW 라이브러리 앱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경 페이지를 열어보시죠. 상단 메뉴바의 맨 왼쪽에 소개 탭이 보일 겁니다. 들어가면 목록이 나오는데 그 하단으로 가면 책 이름과 차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길 누르세요. 성경책 이름만 차례로 나와 있는 것 같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거기에 성경 일람표가 보일 겁니다. 거길 누르세요. 다음번에 더 빨리 찾으려면 책갈피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제 미가서로 내려가 보죠. 오늘의 성구의 배경에 대해 뭘 알 수 있죠? 미가가 기록했다는 건 다 아시죠? 기록 장소는 유다였습니다. 이 예언을 기록한 때는요, 기원전 717년 이전 어느 때였습니다. 망라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기원전 777년부터 717년까지 예수 시대를 향해 거꾸로 세어 60년 기간이었죠. 이 60년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부록 가 6에 있는 도표를 보면 도움이 됩니다. JW 라이브러리 앱을 보고 계시다면 다시 화면 상단의 맨 왼쪽으로 들어가 책 이름과 차례의 항목을 누르세요. 되돌아가는 거죠. 여기 목록의 하단으로 가면 부록 가가 있습니다. 또는 언제든 성경 페이지로 돌아간 다음 메뉴바에서 부록 가를 선택해도 됩니다. 어떤 경우든 부록 가로 가면 가 6 도표, 유다와 이스라엘의 예언자와 왕을 찾으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기원전 777년부터 717년 사이 60년 동안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하는 거죠. 아마 2부에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2부를 누르세요. 이제 멋진 차트가 나왔네요. 무슨 내용이 있죠? 미가는 이사야 그리고 호세아와 동시대 인물이고 요담 통치 기간 16년 동안, 아칸 왕 아하스 통치 기간 16년 동안, 그리고 히스기야 통치 29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유다에서 예언자로 봉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북쪽 10지파 왕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기원전 777년을 가리키는 곳에서 차트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베가의 통치 기간이 19년 남아 있었고 이어지는 9년은 호세아의 통치 기간인데 이때부터 상황이 불안정해집니다. 아시리아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정사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 후 기원전 740년에는 북쪽 10지파 왕국이 완전히 정복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남쪽에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분명 그 일로 아시리아인들은 자만심이 넘쳐 남쪽 유다도 똑같이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겠죠. 그러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어땠나요? 요담 통치 중에는 베가 왕과 시리아 왕 르신이 동맹을 맺고 공격해오는 바람에 유다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 동맹으로 결국 유다의 수비력이 약해져서 남동쪽 에돔 사람들과 서쪽 블레셋 사람들의 잔인한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죠.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아칸 왕 아하스는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타락한 삶을 살면서 이교 통치자들에게 도움을 구했고 그들의 숭배 방식을 따랐을 뿐 아니라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 희생으로 바쳤죠. 미가가 오늘의 성구에서 그런 행동을 표현한 것도 이상할 게 없죠. 미가 7장으로 돌아가서 2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자가 땅에서 끊어지고 사람들 가운데 올바른 자가 하나도 없다. 모두가 피를 흘리려고 매복해 있다. 저마다 그물로 자기 형제를 잡는다. 그들의 손이 악한 일을 하는데 능숙하니 방백은 이것저것 요구에 대고 재판관은 대가를 달라고 하며 권력자는 자기 욕심을 드러낸다.
그들이 함께 이런 일을 꾸민다. 가장 선한 자도 가시나무 같고 가장 올바른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이 은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관념은 불충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보조관념은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유사점은 가시나무 울타리로 들어간 사람이 상처를 입는 것처럼 이 부패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대하는 사람도 해를 입게 된다는 점이죠. 그 부패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2절을 다시 보면 모두에게 만연해 있었습니다. 올바른 자가 단 하나도 없었죠. 3절은 사회 최고위층도 부패했다고 지적합니다. 권력자들이 원하는 바를 드러내면 재판관은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습니다. 모두가 한패인 거죠. 함께 이런 일을 꾸민 겁니다. 3절을 보면 여기에 방백이 포함되어 있죠. 아하스 왕 시대라면 이 방백이 누구였을까요? 왕자였던 히스기야인가요? 아마 미가는 히스기야가 실제로 통치하고 있던 시기에 이 기록을 썼을 수도 있겠죠. 그랬다면 히스기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는 좋은 왕이 아니었나요? 잠깐 예언자여 완전히 오해를 했군 하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기분이 상했을까요? 선동죄로 미가를 감옥에 넣지는 않았을까요? 예레미야가 26장에서 기록한 약 1세기 후에 있었던 대화를 보면 흥미있는 점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26장 18, 19절의 내용에 유의해 보시죠. 유다왕 히스기야의 날에 모레셋의 미가가 예언했는데 그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미가 3장 12절을 인용한 다음 19절에서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가 그를 죽였습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은혜를 간청하자 여호와께서 생각을 바꾸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지 않으셨습니까? 히스기야는 미가가 전파한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죠. 미가는 어린 히스기야의 마음에 하느님의 법을 더 잘 배우려는 열망을 심어주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자였을 때 시편 119편을 쓰면서 이런 유명한 맺은말을 남긴 것입니까? 내가 길 잃은 양처럼 헤매니 당신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계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분명한 건 히스기야가 미가의 조언을 마음에 새겼다는 사실인데 그건 미가가 참을성 있게 꾸준히 임무를 수행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미가가 오늘의 성구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미가의 참을성은 보람이 있었죠. 그는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놀라운 결과를 목격했죠. 여러분도 충성스럽지 못한 세상에서 충성스럽게 행동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참을성 있게 인내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